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캐기 영화 2편 환웅신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땡땡땡 시조들을 아울러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때 고곡과 거울과 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땡땡땡 직계 자손에 해당하며 땡땡땡의 명령에 따라 벽시와 삼종 신기 거울, 옥굿을 검을 받아들고 천상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천손강림이라고 부르며 현재의 땡땡땡땡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며 정통성 있는 하늘의 후예라고 하고 있다. 환웅신화인 듯 환웅신화가 아닌 일본의 니니기 신화였습니다. 일본의 니니기 신화는 우리나라 환웅신화와 거의 일치를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게세르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늘신 히르마스가 둘째 아들인 게세르를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게세르는 지상에서 전투를 벌여 승리한 뒤 인본주의와 조화를 이룬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게세르는 악한 무리와 전투를 벌인 뒤 지상의 악을 멸하고 제국을 건설한다. 그 후 자손들과 승리의 주역들은 동서남북으로 확산, 제국을 확장시킨다.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이런 비슷한 신화를 천손신화라고 합니다.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인, 환웅, 단군 이야기와 중앙아시아의 탱그리 게세르, 게세르도 서자라는 점이 이제 공통점이고요. 일본의 아마테라스 태양신의 손자인 니니기가 거울과 칼과 고곡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온다는 내용과 우리나라 단군이 거울과 칼과 방울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내용과 대꾸됩니다. 한 가지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본의 후지야마 환웅 목조상이 우리나라 환웅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도 무수히 많은 신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환웅이라는 이름이 일치하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환웅이 사슴 사냥꾼이고 헌정의 불법을 배우고 불교에 귀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웅이 사슴 사냥꾼이라는 인간이라는 자체도 말이 안 맞고요. 승려 선정으로부터 불교를 배운다.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건 기원 후죠. 역시나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웅신앙과 불교를 짬뽕시킨 황당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중앙아시아의 탱그리와 우리나라 단군을 연관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 탱그리와 환인을 연관시켜야 될 것 같은데 환인과 연관시키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바로 사대주의적 성향 때문에 이렇게 변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탱그리와 단군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하느님의 손자가 단군이 되는 격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게세르 신화에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전해져 있죠. 그런 사상에 탱그리와 단군을 매치시키는 것은 단군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왔다는 그런 사대주의적인 면을 깔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군이 탱그리로 간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굳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아시아에서 탱그리가 왔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삼국유사를 보시면 소위 내정 간섭기라고 불리는 1281년입니다. 그 당시에 단군이라고 쓴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부식이 1145년에 지은 삼국사기에는 이 단군 신화가 없는데요. 삼국유사에만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군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을 표방하면서 작성한 이유는 요임금, 중국의 요임금과 대꾸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기술해서 원나라와 다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다라고 보는 설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처럼 또 혹자처럼 몽골로부터 중앙아시아 게세르 신화를 본땄다라는 사대주의설이 있습니다. 1675년 북에자가 지은 규원사화에서는 단군이라는 칭호가 한자 표기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환환, 후광을 나타내는 환검이라고 하였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박달임금인데 한자로 쓰다 보니 박달임금을 단군으로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탱그리, 단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탱그리와 단군이 둘 다 환국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 측에서는
탱그리가 이 동북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한다면 철저한 사대주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군자국의 비밀 16편 단군신화, 환웅신화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어의 조선말에 단을 박달 또는 백달이라고 하고 군을 임검이라 한다. 당시에는 한자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단군 표기에 대한 사항은 박달임금, 백달임금의 한자식 표기가 단군이다 라는 설이 있고요. 중앙아시아 탱글이라는 데서 와서 탱그리군, 하늘군, 하늘임금, 단군이라고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뭐가 맞는지는 현재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 스님에게 어떤 의도로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환웅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천선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자주성, 민족성 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무게가 실린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일제시대 때 단군을 박달임금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박달임금이라고 하면 그게 식민사학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제시대 했던 어떤 것을 지금 한다고 해서 그게 식민사학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식민사학으로 모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되려 묻고 싶습니다. 탱그리에서 단군이 영향을 준 건지 단군에서 탱그리로 영향을 준 건지 확실히 모르는 이 상황에서 탱그리라고 중앙아시아에 사대하는 당신이야말로 민족의 반역자, 과거 부원배들의 환생이 아닌가를 걱정이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환웅신화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삼국유사 권일 기일 고조선편에 나와 있습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란 자가 있어. 환인은 제석을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제석은 무엇인가? 위키실록 사전에 제석을 찾아보면 제석이란 석가제환인타라의 준말이며 제석천, 석제환인이라고도 한다. 원래 인도 고대 브라만교의 최고 신인 인드라였으나 불교가 성립된 이후에는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 선경선에 거주하면서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고 불법을 보호하는 신으로 신앙되었다.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이런 제석신앙이 그 당시 고려 원나라 간섭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나를 보면 되겠죠. 제석신앙은 전통적인 천신신앙을 대체하는 것으로 수용된 국가 내지 왕권 차원의 신앙이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융성했고요. 이런 불교에서 최고의 신 하느님을 제석신앙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죠. 삼국유사를 쓴 당시 고려의 상황은 원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황제라는 칭호도 못 쓰고요. 왕이라고만 했고 다 호칭도 낮췄습니다. 민족의 주체사상을 주장함에 있어서 고구려만을 전통이라고 하기엔 백제계와 신라계 쪽에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필요했고 삼국시대 이전인 고조선 시대의 통치자에 대해서 하늘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필요했고 당시 널리 알려진 석가제 환인타라에서 차용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야 저거는 예수님의 그 사촌이 신령스럽게 세운 건물이야. 그러면 요즘 사람들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고려시대에도 환인의 아들 그랬는데 환인이란 뭐냐? 제석천이다. 그러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손이라는 인식이 쉽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다는 거죠. 삼국유사에서 환웅신화를 통해서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천선민족이다. 몽고에 대항하자였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련 스님의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군이란 탱그리에서 왔고 그러니 중앙아시아 몽골에서 잘 협력하자라는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이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근거를 첫 번째로 충렬왕 때는 막 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침략 받자마자 원나라 만세라는 역사서를 편찬할 리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둘째로 단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불교에서 그 근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불교는 고려 당시에 호국 사상이 강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 등 불심에 의존해서 외세의 침입을 막으려는 우리 민족 역사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는 게 근거입니다. 도장깨기TV의 채택 역사는 단군이란 우리말 박달임금, 백달임금의 한자식 표기다 라고 채택을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론이 있다거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이나 토론 항시 환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아니다, 자기가 맞다, 하지만 근거는 쓰지 않는 이런 형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군의 역사적, 과학적 의미를 제가 최선을 다해 채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이 역사이자 신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사적인 부분을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